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신약 382페이지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날씨가 너무 뜨겁고 힘든 때에 건강하게 잘 지내시고 또 이렇게 예배에 참석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휴가 주간도 되고 출타가 많지만 건강관리 잘 하시고, 이것은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최소한 건강관리 조심하셔서 코로나가 확정자가 많아지는 때에 건강관리 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안 좋아요? 그래 좋은 말을 해도. 할렐루야. 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 시작.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에 대항하고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들을 저항한다. 나이 많은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젊은 사람 변화하면 이제 어른들이 마음에 안 들어하고, 또 젊은 사람들은 나이 많은 사람에게 별로 좋게 생각 안 해요. 이게 오늘 이 시대에 세대 갈등이 아주 심각한 수준에 와 있습니다. 자꾸 세대 간의, 지역 간의 갈등을 일으키는 이런 세대 문화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다음 세대입니까? 다른 세대입니까? 우리 교회의 젊은 세대가 다음 세대냐, 다른 세대냐? 미국 이민 간 사람들이 얼마나 죽을 고생하고 자녀 양육합니까? 그런데 나중에 보면 다 성령 사회 성공했는데 부모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세대. 그래서 저희 집에 애들은 어떻게 하든지 한글을 가르치려고 학교 갔다 오면 한글 책 읽고 또 한글로 말하고 받아쓰기도 시켜가지고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갈등을 될 수 있는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이 단순히 오늘만의 문제일까? 교회 안에는 세대 간의 갈등이 없을까? 우리 영광교회 안에 내 마음 속에 세대 간의 갈등이 없는가? 세대 간의 갈등은 갈수록 심해지고, 교회 안에도 성도들 가슴 속에도 세대 간의 갈등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기성세대에 대한 불신이 아주 강한 시대에, 어른들 보면 꼰대라 그런다, 꼰대. 난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꼰대를. 이런 시대에 우리 젊은 성도들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겠어요? 세상에 문제 없는 교회는 없습니다. 완벽한 교회가 없어요. 다 교회마다 문제가 있어요. 처음 초대교회에 주님의 일꾼으로 가장한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을 종으로 삼고 때리고 심지어 잡아먹고 빼앗고 큰 소리 치는데도 고린도 교인들이 잘 받아들입니다. 교인들이요, 좀 무서운 목사는 무서워할 줄 아는데 저같이 안 무서운 목사는 아무도 안 무서워해.
제가 무섭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들 중에도 야, 저 봐라. 큰 소리 치고 강하게 나가니까 좋아하네. 그래서 장로들 중에도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자기 이득을 취하고 큰 소리 치는 장로들, 감독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들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 안에 심한 갈등이 생겼습니다. 세대 간에 문제가 있을 때 먼저 바로 서야 할 사람들은 장로와 지도자들입니다. 아멘. 교회의 중직분자들이 똑바로 믿음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문제 있는 교회를 향해서 먼저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억지로 약물에 쉬지 말고 자원함으로 양떼들을 돌보고 더러운 이득이 아니라 기꺼이 간절함으로 하고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래야 주님 오실 때에 칭찬받는다고 그렇게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장로들을 권면한 베드로는 젊은 성도들에게 어떤 권면합니까? 오늘 5절 보세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크게 읽어봅시다.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 여기에 1절 젊은 자들은 1절의 장로들과의 비교되는 사람들입니다. 장로들은 먼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도들을 돌보며 인도하는 사람들이고 젊은이들은 교회 안에서 장로들의 돌봄과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다 젊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장로와 젊은이들은 각자에게 맡겨진 역할이 다를 뿐이요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잘 아는 시대에는 마치 교회의 장로가 교회 권사가 계급인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장로는 나이 많고 위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김인성 고사님 한번 이야기해보세요. 잘 기억하잖아요. 같이 합시다. 앞서가는 사람, 앞장선 사람. 언제? 가장 캄캄하고 가장 위험하고 가장 힘들 때에 예수 믿는 자들로서 고난의 자를 향하여 주님신 소망을 향하여 앞으로 먼저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장로요 목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장로님들 되셔야 됩니다. 장로와 집사와 권사는 다른 사람보다 높은 것이 아니라 책임이 아주 큰 사람이에요. 무슨 책임? 이병수 권사님 무슨 책임이요? 권사님 무슨 책임 크냐면 같이 합시다. 오직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책임, 기도하는 책임이 큰 사람이에요. 기도하지 않으면 교회를 돕는 게 아니에요. 같이 합시다. 오직 기도로 목회를 돕고 기도로 성도를 돕고 기도로 도와야 될 사람들. 장로들에게 양무리에 본이 될 것을 요청하신 하나님은 젊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같이 합시다. 이와 같이는 무슨 뜻입니까? 장로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3장 7절에 남편들아 이와 같이. 이 베드로전서성에서 말하는 이와 같이는
2장 13절에 같이 합시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바로 이와 같이 바로 그런 말이에요. 국민이 선을 강조하고 선한 자를 보호하는 왕과 총독에게 순종하고, 사환이 주인들에게 주님을 생각하여 순종하고, 아내가 주님을 생각하여 까다롭고 예수하면 남편을 순종하고, 남편이 아내들에게 서로 순종하는 이와 같이는 바로 그런 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젊은 사람들도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아멘. 상호 복종은 모든 인간의 정상적인 관계요, 같이 교회 생활의 핵심이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상호 존중하고 순종하고 서로 존경하는 이게 없으면 그건 교회생활, 신앙생활 안 하고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우리 교회 신앙생활의 핵심이, 중심이 상호 존중이 돼요. 자,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존중이 여기지 못하는 사람, 내가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 없는가? 다 한두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까지도 존경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젊은 사람들은 육체 힘이 있잖아요. 머리카락도 좀 검잖아. 지식적으로 세상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많이 배워, 세대를 좀 늦게 태어나가지고 부모들의 고생 속에 공부도 좀 많이 해서 그러니까 똑똑하고 부모들이 알지 못하는 지식도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세상에서 대단한 존재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자기들이 특별한 사람처럼 행동하기가 쉬운 게 바로 젊은 세대예요. 나는 젊었다. 우월감에 빠져가지고 어른들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같이 합시다. 너는 샘머리 앞에 일어서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머리가 흰 어른들 앞에 일어서고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 말은 어른들을 높이는 신앙, 높이는 생활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을 주님께서 일직선상에서 본다 그 말이에요. 옛날에는 어른들 앞에 벌떡벌떡 일어섰는데 요새는 일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어. 들어가면 다 자리에 앉아, 안녕하십니까? 이게 인사예요. 여러분 교회에 내보다 나이 많은 어른들, 오래 신앙생활 사람 앞에 적어도 마음은 일어서서 존경하는 마음을 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그게 축복이에요. 베드로의 편지를 받은 교회 안에도 불만을 품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장로들에게 도전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젊은 성도들의 거역과 불순종의 경향 때문에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일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마땅히 취해야 될 자세는 순종과 겸손이다. 아멘. 국가에, 직장에, 가정에서 보통 직장 가면 상사가 뭐라고 말해도 끽소리 못하고 정신 차리고 그렇게 하듯이 교회 안에 들어왔어도 직장과 가정에서 사는 것 이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세를 가지라 그 말이에요.
아멘. 제가 상당히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젊은 사람이 목사님 왜 우리 교육은 다 무능하고 뭐 어떠냐 그래요. 자기들 말 안 듣는 생각을 그러냐 그랬어요. 당신들은 직장 가서 그렇게 유능한 사람이라고 당신 다 인정받고 사느냐고 내가 물어봤어요. 다른 데서는 꼼짝을 못해서 교회 오면 막 큰 소리 치고 주장하고 목소리 높인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잘못된 자세인지 몰라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지만 목회자와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생활을 주님이 원하십니다. 아멘. 순종과 겸손은 서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겸손은 교만이고 교만이 없이는 순종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나를 좀 기분 좋게 해주면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유익과 손해에 관계없이 주님 앞에 무조건 순종하고 아멘하는 겁니다. 순종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같이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소매 없는 조끼를 입어라. 깨끗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두르는 것처럼 당시의 사람들의 옷은 바지나 윗돌이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 같은 이런 옷을 입고 살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려면 허리띠를 딱 졸라 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고 말씀하는가 하면은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위하여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무릎을 꿇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다 겸손으로 서로 허리를 동이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앞치마를 두르고 허리띠 단단히 졸라매라는 말이 아니라 같이 합시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왜? 마음은 풀어지기 쉽고 마음은 교만해지기 쉽고 마음은 완화지기 쉽기 때문에 마음을 허리를 동이라.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겸손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주님 언제 오시느냐? 허리띠를 졸라매고 등불을 켜고 주님을 기다리듯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주님 오실 때 받을 은혜와 상급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허리를 동여매기를 축복합니다. 흩어진 마음의 허리를 묶어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과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너희를 인도하는 목회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되 그분들이 즐겁게 목회할 수 있고 즐겁게 날 위해 기도할 수 있도록 해라. 근심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도록 해라. 즐거움으로 해야 여러분에게 복이 있고 목회자가 근심으로 하면 눈물로 하면 기도는 하지만 복이 없다.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즐겁게 힘이 난다 기쁘다고 이렇게 목회할 수 있도록 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절대로 주의 종이 나 때문에 근심하며 기도하거나 근심하며 목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세나 예수님을 기다리듯이 항상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장로들에게 순종하라 그런 말이에요.
겸손은 주장하고 싶은 것을 내세우지 않고 내세우고 싶은 것을 내세우지 않는 것이 겸손이다 그 말이에요. 알지만 똑똑하지만 그게 바르지만 겸손은 비굴함이나 체념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고 존경하는 마음입니다. 자, 젊은 사람들이 장로들에게, 교회 지도자들에게 왜 순종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5장 5절 하반절 보세요. 같이 합시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씀은 야고보 4장 6절에서 똑같이 말하고 있고 잠언, 시편, 욥기 이런 것에서 분명히 선포하고 역대기, 열왕기, 역사 모든 성경 속에 교만한 자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역사적 사실들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대적한다. 여기 대적한다는 말은 뭐뭐에 반대하여 뭐뭐에 대항하여 물리친다. 이 말은 단순히 싫어하는 반대 정도 아닙니다. 적을 괴멸하기 위한 군사 작전, 모든 것을 괴멸한 후에 그 결과를 나타내는 군사 용어로서 매우 강렬한 의미를 가진 말씀이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괴멸식은 뭡니까? 완전히 무너뜨리고 흩어서 완전히 없도록만 없도록 존재가 사라지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는 것은 교만한 사람을 철저히 패망시키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하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은 상황과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는, 같이 합시다, 절대불변의 진리다. 상황이 관계없습니다. 시간이 관계없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속에든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주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교만이 왜냐? 단지 사람이나 피조물을 무시하고 깔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간 최초의 범죄, 인간의 타락이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교만 때문에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 보세요. 교만한 사울, 페르시아의 총리가 된 하만, 어떻게 권모술수를 가지고 유대인을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권세를 부리고 온갖 못된 짓을 했는데 하나님이 그를 대적하시니 하만의 가족과 자녀들이 완전히 잿더미가 됐다. 그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겁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목사님은 교만은 지옥의 문, 지옥의 저주고 사탄은 교만으로 지옥의 문을 열었다면 예수님은 겸손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생명의 문을 열었다고 말했습니다. 성도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교만입니다. 혹시 내가 지금 교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이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해도 별 감동이 없어. 목사의 설교를 해도 내 심령 속에 들어오지 않아.
기도하기 싫고 기도할 마음이 별로 없고 기도 안 해도 나는 괜찮다고 성경 읽고 듣는 자체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은 나는 하나님 말씀 안 먹어도 살 수 있다는 교만 아닙니까? 겸손한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체가 은혜요. 기도하는 자체가 은혜요. 성경을 읽고 듣는 것만도 은혜다 그 말이요. 할렐루야. 하도 우리가 성경을 물론 잘 읽겠지만 잘 읽지 못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어떻게 하면 다 같이 성경 한번 읽어볼까? 성경을 읽고 거기 한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해서 보내드리는데 그래도 안 듣고 산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겸손히 예배에 참석, 예배마다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동스러워 견딜 수 없고 기도할 때마다 너무너무 은혜롭고 아멘. 지난 금요일 기도에 저는 잘못 어떤 권사님은 집에서 그 기도에 참석해서 몸 약하고 힘들어 못 오니까 은혜를 받고 눈물을 흘렸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집에 가서 금요일 기도 제가 마치고 뒤에 틀어보니까 그 금요일 저녁에 75분이 조회를 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직 겸손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베드로 자신도 이렇게 겸손을 말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교만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을 무시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네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려는데 주님 웃기지 마세요. 나는 죽어도 절대로 주를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작은 여자아이 앞에서 완전히 땅바닥에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베드로가 전설에 의하면 새벽마다 닭소리 들릴 때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였다고. 여러분 혹시 실패하고 실수한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그런 것이 있다면 주여 내가 회개하고 다시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일어설 수 있는 주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백성들로 만들어주시고 이렇게 세우시는 주님을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실패하고 실족한 자를 회개시켜서 이렇게 세우시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여서 새 사람 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 대적함을 받지 않고 주의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4장 6절에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 아래 인간의 손이 이게 자기의 능력이요 자기의 힘이에요. 그 옛날에 소개할 때 감기 몸살 바로 이 손 안에 있소이다. 누가 그렇게 광고했죠? 여러분 뭐 모르고 사나? 사람들이 건강과 지식과 성공과 물질이 자기 지식, 자기 손에 있는 줄 알고 건강도 자기에게 똑똑함도 자기에게 재능도 자기에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부으시면 물질도 날아가고 건강도 아무것도 아니고 똑똑하고 똑똑한 사람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오늘 기억을 생각하고 사는 이 지혜와 지능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분 허락하신 물질과 직장과 사업을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 겸손하지 못해서 물질을 잃어버린 사람, 건강 잃어버린 사람, 앞길이 열리지 않은 사람 있다. 하나님의 손은 교만한 자를 칠 수도 있고 겸손한 자를 높일 수도 있고, 같이 있는 것을 없게도 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여러분, 이스라엘을 구원할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여호와의 손이 내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을 칠 터이니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박에서 빼내며 건지시고 가나안 땅에 데려가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바로가 여호와가 누구야? 하나님의 손이 뭔지 몰랐습니다. 계속 교만하고 대항하다가 결국은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기병대가 어디에? 홍해 바다에 몰살되는, 그래서 천한 만민의 여호와 하나님같이 전능한 분이 없다는 사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수천 역사 속에 아직도 성경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다. 같이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손은 위대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가정 위에 들려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업자의 주의 손이 들려있어서 주님이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손을 지켜주시는,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손 아래서 겸손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저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리라. 내가 높아지려고 수단 쓰고 돈 쓰고 권모술수 부려가지고 뭐 돼가지고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시켰다고 거짓말 하지 말고, 그런 거 하려고 아무런 수단 안 썼는데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아멘. 어릴 때 눌리고 짓밟히고 가난해서 눌리고 못 배워서 눌렸는데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사니 때가 되니 하나님이 높여주소서. 오늘 우리가 이 길을 걷고 있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높여주시는 축복이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오늘 읽은 말씀은 겸손을 4번이나 말하는 겸손. 5절에서 말하는 겸손은 인간관계, 교회 안에서 교우관계의 겸손이라면 6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겸손입니다. 하나님 관계에서 겸손해야 교우관계에서 겸손할 수 있는 거예요. 자, 5장 7절 보세요. 자, 정신 차려 눈 뜨시고. 자는 사람 다 알아요, 제가. 눈 감고 사람 다 알고.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염려는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는 거예요. 그 순종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겸손 순종을 말씀하셔 갑자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염려를 맡기란 말입니까? 생활의 어려운 문제, 질병의 어려운 문제, 염려 말하겠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할 때 본문의 내용을 따르면 교회 장로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 순종해야 하느냐 하지 말아야 되는 문제로 마음이 나누어지고 염려가 될 때 그 염려를 주께 다 맡겨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 들어가 보면 당회원들이 의견 일치가 안 되고, 당회가 결정한 걸 교인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렇쿵저렇쿵 이야기, 패가 나누어져가지고 자기가 정이고 자기가 주의 뜻이라고 교회를 바로 세운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다가 교회 망하고 자기들 망하는데, 그런 모든 염려를 다 주님 앞에 맡겨라. 그러면 주님이 교회 문제를 해결하신다. 김장은 교회 문제 해결을 다녀보잖아요. 사람들 잘 떼요? 안 되는 거예요. 인간의 고집들이 한 번 마음에 박히면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앞장섰던 사람들 중에, 그런 교회 중에 잘 떼는 교회 봤어요?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도 없습니다. 여러분, 당회가 좀 부족해서 잘못한다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왜 아멘도 안 하세요?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순종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 염려를 다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교회 염려를 주님이 해결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여기 와 계시지 않는,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런 속에서 장로와 목사와 젊은 성도들, 이거 다 젊은 성도들입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목자장 주님이 오실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 모든 성도들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목회자와 장로들에게는 네가 나의 양무리를 하나님의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쳤느냐, 양무리의 본이 되었느냐, 네가 주의 말씀을 전할 때 정말로 하나님 말씀은 그걸 제대로 알고 주의 말씀을 전했느냐, 주님이 책임을 물으실 것이고, 그 외의 젊은 세대에게는 너희가 교회 생활하면서 목회자와 장로들을 귀히 여기며 같이 합시다. 순종하고 복종했느냐, 그 책임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주님은 상급을 주시는 겁니다. 합당상. 젊은 성도들이여, 사탄은 마음에 안 든다고 거역하고 불평하도록 우리를 충동하고 있습니다. 네가 똑똑하잖아, 네가 잘 믿고 있는데 왜 그런데 순종하고 그냥 따라가느냐. 사탄은 그렇게 살도록 말하는데, 여러분은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오직 성령의 감동을 따라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순종하고 복종합시다. 이게 주님의 교회를 살리는 길이고 상 받는 길이에요. 순종과 겸손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앙생활에 불순종이 많아지고 교만해져 가고 있음이 심히 두렵습니다. 세대 간의 갈등, 불신이 깊어질 때 겸손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죽기까지 순종할 마음을 뜨겁게 해 주세요. 하나님 손 아래서 겸손하여 은혜 받는 성도들, 주님이 높여주시는 성도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